여러분, 2019년도입니다. 지난주 주보에 잘못 나가서 2016년에 봉사하실 분 이렇게 한번 나갔었죠.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2019년도가 내년도에는 2020년도입니다. 여러분, 2019년도라 하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의미이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19년도가 2019년이 지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이 세상의 역사는 BC와 AD로 나누어지게 되고요. BC와 AD 그 중간은 예수님의 탄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그 모든 시간들은 BC,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라 해서 BC라고 이야기하고, 이때는 구약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창조로부터 열왕기 시대도 있고 또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그 시대를 Before Christ 해서 BC라고 이야기합니다. AD는 무슨 뜻인가 하면 아람어로 아노 도미니 해서 하나님의 해, 또 하나님의 시대라는 그런 뜻이,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의 결정체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대가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해서 AD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지 AD 1년부터 계속해서 시간이 다시 흘러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19년도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 AD 1년부터 AD 2019년까지 적어도 이 땅의 크리스마스가 2000번 이상은 그렇게 흘러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인생 중에는 몇 번의 크리스마스를 경험하셨습니까? 머리가 깨끗하고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크리스마스를 한 70번, 80번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겠고요. 저는 한 50여 번 정도 그렇게 맞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했을 때에, 무엇을 안다고 하는 것은 더 많이 경험한다고 해서 더 많이 아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한 번을 경험해도 확실하게 배워서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죠. 100번을 경험해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얼핏 지나가면서 보게 되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잘 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예수님의 성탄절을 많이 보내고 있어요. 60번, 70번, 80번 이렇게 성탄절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또 행사를 준비하는 그런 분주함에 밀려서 자칫 잘못하면 성탄절의 그 본래의 기이한 의미를 우리가 잊고 또는 잡지 못하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가. 사실 이런 염려가 올해 크리스마스를 대하면서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한 교회 목회자로 또 한 명의 설교자로 이번 성탄절에는 성탄절에만 성탄절 말씀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한 몇 차례에 걸쳐서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의 진정한 의미를 좀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12월에 들어서면서 성탄에 관한 설교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12월에 들면서 성탄에 관한 설교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주에는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대단한 성육신의 사건이다. 우리가 그 성육신의 사건과 그 은혜를 입은 당사자로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육신의 모습으로 낮아지고 섬겨져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한 소녀가 직접 새 비행기를 몰고 그렇게 새가 되어서 그 새끼들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끄는 아름다운 비행의 그 여정을 함께 영화로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그 성탄의 의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두 번째 시간에는 크리스마스가 왜 크리스마스인가? 예수님 지저스 데이가 아니라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진정한 의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로 오신 그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라고 함께 나누었어요. 그저 아기 예수가 오셨음을 귀엽고 깜찍하고 또 그렇게 아기자기한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구원자로 오신 그날을 우리는 기뻐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바깥에 성탄두리가 반짝이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입술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외쳐야 할, 우리가 불러야 할 크리스마스 트리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두 번의 시간을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세 번째 성탄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성탄절의 우리가 그 역사적 진실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예수님의 성탄이 2019년 너무나 오래되어서 그 어떤 고증이나 어떤 자료들도 가물가물한 2019년 전의 그 일이 단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만의 성경책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참으로 진짜 역사적인 사건이었음을 우리가 진짜로 알게 될 때에 우리 믿음이 더욱더 큰 믿음의 반석 위에 놓일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요즘 기독교를 폄하하는 여러 가지 매체들이 참 많이 있어요. 책으로도 예수는 없다, 예수는 신하다, 예수는 어떤 신화적인 요소로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그렇게 그럴듯한 이야기들이 모이고 모여서 예수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너희들은 지금 그 허상을 믿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영상들이 무분별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를 관심 있게 보게 되면 그 영상과 함께 사단의 침투력도 함께 공격을 하게 되어서 우리가 그런 것을 듣고 보고 읽음으로 우리 신앙에 오염이 되어지고 우리 신앙이 파성이 되게 되는 그런 경우를 저도 제 주위에서 그렇게 흔하지 않게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깨어서 우리들을 어떻게든지 파산하게 하려고 어떻게든지 넘어뜨리게 하려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탄의 역사적인 사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탄의 소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책 속에 있는 그 이야기만이 아니라 진짜로 역사적인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는 그 역사적인 배경하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므로 우리가 더욱더 진리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서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자, 역사적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AD 1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역사적인 그 현장으로 우리가 직접 2019년 전으로 돌아가 보는 것이 우리가 훨씬 더 좋을 듯 합니다. 그 크리스마스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현장으로 우리 함께 가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포적하라 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 성경이 지어낸 어떤 인물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이 가이사 아구스토 황제, 옥타비오누스라는 그런 황제입니다. 로마 안에 삼두 정치라고 해서 세 개의 구로 나누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정치를 하다가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그 삼두 정치를 종식시켰어요. 여러 가지 내전을 다 잠재웠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가 진짜 황제로 추앙받고 있는 그때 한 사람이 온전히 그 로마의 전역을, 로마의 정복지 전역을 다스리고 있는 그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내린 때였어요. 가이사라고서는 그때에 천하라는 것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하에 호적하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호적하라라는 것은 인구조사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왜 인구조사를 할까요? 정복한 모든 땅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세금을 걷기 위해서 몇 세 이상이 된 남자들이 몇 명 있는가를 조사함으로 그렇게 군인들로 징집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로마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호구조사, 호적하는 것, 인구조사가 필연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황제가 명령을 내린 거예요. 황제가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은 반드시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황제의 명령은 곧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이사 아구스토가 그때에 그렇게 로마를 좀 더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천하에다 호적하라라는 명령을 내리니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을 가나라고 있던 그 지역을 수리아 지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수리아에 총독으로 있던 구레뇨가 황제의 명령을 듣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 같이 우리도 그 명령에 동참하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남곳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라, 인구조사를 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나사렛에 살고 있었는데 그 명령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명령을 듣고 나사렛에서 그 원래의 태어났던 고향 베들레헴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여러분 보세요. 이 아구스토 황제는 본인의 지혜로 어떻게 하면 로마를 좀 더 효율적으로 다스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명령을 내렸겠다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명령은 사실 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이사 이 아구스토에게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자기가 명령을 내렸다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구스토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이 아구스토를 사용하고 계시는 그 장면인 것이. 미가서 5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가서 이 선지자는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한 700여 년 전에 그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예언하셨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라고 이미 700여 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일을 작정하고 예언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다스리는, 이 세상을 다스릴 왕이 태어나야 되는데 아직 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어디 있습니까? 나사렛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당시 가장 세다고 하는 가장 왕 중의 왕 아구스토를 시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가이사 아구스토가 그 당시 로마의 가장 큰 왕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누구를 보게 됩니까? 아구스토 위에서 이 큰 일을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시는 왕 중의 왕,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아구스토가 더 큰 왕입니까? 하나님이 더 큰 왕입니까? 더 큰 왕이신 하나님께서 아구스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처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그렇게 품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뉴스를 보면 마음이 떨려요. 우리나라가 풍전등화처럼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여러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와 선발선을 두고 앞에 있는 그들과 우리가 제대로 회담을 하지 못하고 미국과 북한이 그런 일들을 해나가고 있고요. 미국은 또 방위비 분담금을 5배나 올려서 6조 원이나 내라고 우리를 위협한다는 표현보다는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쩌면 우리나라가 약소국처럼 우리 해야 할 어떤 주권이나 해야 할 역할들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한 아구스도 위에 있는 왕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보는 관점을 우리가 견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가장 큰 왕이신 아구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입을 통하여 명령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어 가신 그 큰 왕이신, 가장 큰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들으시는 백성이며 그의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비록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우리가 느끼기에는 살로 경험하기에는 미국이 세계 대통령처럼 그렇게 으르렁거리고 그 앞에 우리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장 선한 방법으로 지금도 지키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찬 바람으로 우리가 요동칠 수는 있어요. 세찬 바람으로 우리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세찬 바람 속에 들려오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셨어요. 지금까지 그러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하나님의 주권이 가지고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임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를 조금 움찔하게 할 수 있고 우리가 이리저리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이 지금 우리를 흔들리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까? 병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그 염려가 우리 마음에 점점 배가 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지 못할 문제를 우리가 조물딱거릴수록 그 염려는 더욱더 골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그 사람, 그 환경, 그 조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그것을 지금 누구의 손에 들려져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문제를 지고 계시는 그 문제의 해결자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구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문제, 우리에게 있는 상황, 우리에게 있는 아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지고 그것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대강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하에 요셉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 신고를 합니다. 자, 지금 말로 말하면 고향인 베들레헴 읍사모스에 가서, 자, 내가 여기 출신인데 직장 때문에 지금 나사렛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아내가 있고 뱃속에 아기 하나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 세대주가 그 가족들을 다 신고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들레헴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구약을 보게 될 때에 12지파를 나누게 될 때에 여기가 어느 지파였습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의 중심지가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다른 마을도 발전하고 또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예수님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이 베들레헴은 아주 조그마한 마을로 변해 있었어요. 그래서 도시가 아니라 양을 치는 목자들이 거주하는, 그 당시 양을 치는 목자들은 도시 안에 있지 않냐고 조금은 외곽 변두리에서 살고 있었는데, 양을 치는 목자들이 거주하는 그러한 동네로 한적한 마을로 그렇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적한 마을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호적하라 하니까 이 유대 지방을 떠나서,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다 베들레헴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이 벌교 꼬막 축제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 마을에 가득 찼던 그때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장로님들이랑 어디 같이 신방 갔다 오면서 와, 나 여기가 부산보다 더 밀리네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 마을에 이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한적한 이제 목자들만 살고 있던 그 동네에 사람들이 호적하러 점점 더 많이 모이게 된 것이, 지금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저 위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도 명령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의 본적, 원래 고향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그렇게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가야 하는데, 이 거리가 한 100km 이상이 되는 아주 먼 거리, 그리고 또 만삭한 아내를 데리고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갈 수가 없었겠죠. 길거리에서 며칠을 유숙하면서 그렇게 100km가 넘는 거리를 며칠에 걸쳐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 당시에 황제의 명령은 굉장한 법이었습니다. 만삭한 아내가 언제 출산할지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삭한 아내를 데리고 그 명령을 따르면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요셉 부부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 읍사모스에 가서 그렇게 호적을 하니까 그런 것들이 하루 만에 이루어지지가 않게 되는 거죠. 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있을 그때에 라고 하니까 하루 만에 후딱 해치우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거기 계속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한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기하는 기간이 점점 더 길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숙소를 잡는 것이 우선순위일 것 같아요. 작은 동네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들은 다 동일하고, 출산이 다가오는 탓에 늦게 그렇게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더 먼 거리에서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요셉 부부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에는 숙소가 거의 다 동일해서 구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향하게 되는가 하면 7절에 보게 되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하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라고. 여간이 찾아서 이리저리 돌아다녀도 빈방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서 결국 가축들이 거하는 마곡간에 가서 마곡간 구유에 예수님을 누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오늘 7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상황을 예상을 하게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조금 더 성경을 좀 정확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여간이라고 번역한 그 단어를 보게 되면 카탈루마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카탈루마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3번만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게 되었고, 다른 두 본문에서는 이 카탈루마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해석이 되었는가 하면 객실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거할 곳을 찾기 위해서 그들을 보냈을 때에 유월절을 먹을 카탈루마가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할 때에 그 카탈루마는 누가복음 22장에 객실로 번역이 되어져 있고요. 또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유월절을 거할 그 객실을 거할 때에 카탈루마가 동일하게 사용되어졌어요. 다른 두 군데에서는 이 카탈루마 단어가 객실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유독 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객실이 아니라 그렇게 카탈루마 여간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카탈루마는 이 객실이라는 것은 어떤 상업적인 그런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나 일반적인 가정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처럼 누구의 집에나 있을 사랑방 같은 곳을 카탈루마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간으로 이 카탈루마라는 단어를 번역을 하게 된 것이, 그래서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아주 인색하구나. 이 만삭이 된 임산부를 그 어느 누구도 그 여간에서 받아줄 수가 없어서 결국 예수님은 마구간으로 그렇게 쫓겨갈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게 되면 베들레헴의 동네가 아주 인색한 동네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우리는 문자도 보아야 하지만 그 성경의 시대적 배경도 볼 때에 훨씬 더 정확하고 또 확실한 해석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강력한 시적사회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혈통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한 민족임을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그네를 웬만하면 빈손으로 그렇게 보내지 않습니다. 나그네가 문을 두드리게 될 때에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오래된 풍습이,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고 자기들의 자리를 내어주어서 자기들의 자리에서 자기할 정도로 그렇게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오래된 풍습이었어요. 더욱이 여러분, 지금 요셉은 어디를 찾아간 거예요? 자기의 오래전 고향을 찾아가게 된 것이죠. 아버지 고향에 찾아가게 되었으니까 여전히 베들레헴은 자기들의 친척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런 동네에 요셉과 만삭의 아내가 왔는데 그들이 다 방이 없다고 쫓아내서 결국에는 아무 사람도 없는 사람 하나를 부른 마구간에 내려가서 아기를 낳았다라고 하는 해석은 우리가 시대적 배경과 함께 말씀을 볼 때에 참 여간 어려운 억지적인 해석이 아닐 수가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카탈루마 단어를 그렇게 여간이라고 해석을 했는가 하면 처음에 성경이 번역이 되어질 때에 유력한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그런 성경이 원어를 해석하고 많은 나라의 번역들이 킹 제임스 버전을 갖고 있는데요. 이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 카탈루마라는 단어를 여간으로 번역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여과 없이 이 카탈루마를 여간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마구간으로 쫓겨가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그 해석을 우리가 그냥 인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다시 한 표현보다 신학이 더 발달을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당시의 배경과 좀 더 많이 연구를 해서 신학이 발전되어져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다시 그 상황을 볼 수 있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문화를 오랫동안 연구한 베일리 교수라는 그분이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이.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소적인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상황인 중동의 눈으로 봐야지 그 성경을 더욱더 자세히 알게 된다 해서 신학생들에게는 아주 필독서처럼 놓여진 그런 책입니다. 저도 읽어봤는데요.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을 보게 되면 그 당시 가정들이, 일반적인 가정들이 이런 형태로 생겼다라는 거예요. 집구조가 이런 형태로 되어졌습니다. 그냥 거의 한 지붕 아래에서 답만 이렇게 놓여 있어요. 위에까지 다 막혀진 답이 아니라 한 공간이 있고 거기에 칸막이만 파티션만 나눠져 있는 것이. 그래서 한 지붕 아래에서 가축도 살고 있고 또 가족들이 거하는 막도 있고 또 손님들이 오게 되면 그들을 거하게 할 객실, 카탈루마가 사랑방처럼 그렇게 집 옆에 같이 붙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베들레헴은 많이 분주했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이 찾아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그렇게 문을 두드렸을 때에 카탈루마는 다 찼을지 모르겠어요. 객실, 그러니까 사랑방은 각 가정마다 있는 사랑방은 다 찼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어느 집에 문을 두드렸더니 그 요셉과 마리아를 그 가정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카탈루마는 이미 차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이 머무는 방에 함께 머물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집의 구조를 보게 되면 아까 전에 그 그림과 여러분 동일한 그림인데요. 이러한 그림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가운데가 그들이 주인들이 거하는 방이고 오른쪽은 카탈루마 객실이고요. 왼쪽에는 가축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네, 칸막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들이 한 단계 높은 곳에 지어져 있는 그 주인의 방에 구유에 그렇게 먹을 것을 먹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러한 일반적인 형태가 그 당시 중동의 1세기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일반적인 집의 구조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으로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구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마구간에 가서 홀로 그렇게 예수님을 낳고 그 구유에 놓였다기보다는 카탈루마가 이미 차 있었기 때문에 그 주인 부부는 그렇게 그들을 자기들이 거하는 그 거실로 맞아들였고 거기에서 예수님 부부가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가 그렇게 아기를 낳았고 또 그 주변에 예수님을 놓을 수 있는 적당한 곳이 마을 구유였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모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카탈루마를 여관이 아니라 객실로만 해석을 하게 되면 충분히 이러한 해석과 또 그 당시 중동의 일반적인 지방 구조를 보게 될 때에 훨씬 더 유력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 어떤 냉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주인으로부터 귀한 한 대를 받아서 카탈루마도 아니고 그들의 주인이 살고 있는 집에 그 방에 그렇게 놓여져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실제 탄생은 사실 왕궁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그렇게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한 가정에 따뜻한 환대를 받으며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단어를 바라보게 되면서 해석을 하게 되면서
중동의 눈으로 그 환경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서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이야기. 2000년 전에 예수님 이처럼 어느 가정집에 들어오셔서 아기 예수로 찾아오셨고, 그 가정은 예수님을 이처럼 따뜻하게 받아주었습니다. 이제 2019년이 지나서 우리가 맞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어요. 이제 그 예수님은 아기 예수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카탈로마뿐 아니라 우리 마음의 모든 문을 열어서 내 중심에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따뜻하게 받을 수 있고 맞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안에 해결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서 어찌할 도리가 없어 그저 땅을 치며 울 수밖에 없는 그 심령의 현장에도 우리 주님이 이번 성탄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실 때에 주님, 내 안에 내 중심에 이 거실에 우리 주님께서 들어와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그 주님을 성탄으로 맞아들이게 될 때에 이번 성탄은 그 누구보다 의미 있게 우리에게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로 깊은 슬픔과 어려움에 닥쳐 있을 때에 이 성탄의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문을 두드릴 때에 여러분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 주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셔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해결자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와 함께 해결해 나가시면서 우리에게 좀 더 기쁜 성탄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에 나의 그 자랑이신, 나의 그 전부이신 그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선포하며 우리가 보여야 할 반짝이는 트리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에 선포하는 대강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카탈로마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마음의 방을 열어 이 방에도 저 방에도 우리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우리 주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그 주님을 인하여 참으로 기뻐하는 뜻깊은 이번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모르게 축제로 들떠 기뻐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님 오셔서 그 주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참으로 우리 주님 때문에 기뻐합니다라는 기쁨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강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